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일 오전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 제목은 예수님의 계시 따르기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따르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당신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구인지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베드로 형제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는 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면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를 때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계시 따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록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이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천사가 등장하여 요한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에게 천사는 이 계시의 말씀에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합니다. 신실한 건 믿을만하다는 의미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신뢰할 만합니다. 믿어도 된다는 것이니 참되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신뢰할 만하니 믿어도 된다라는 것은 참되다는 것이고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시니 거짓이 없고 참됩니다. 그처럼 그분의 말씀 또한 참되어서 믿을 수 있음을 천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참으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니 잘 받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주님은 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요한과 성도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매우 신속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빠르게 속히 될 일을 계시로 알려주셔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 하십니다. 로마 성도들은 주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십자가로 이기신 후에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로마에서 믿음의 핍박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단이 잠시 무적에게 갇힌 것처럼 그의 능력이 제어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천년왕국 기간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물론 진승 로마가 괴롭힌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천년왕국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와 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천년왕국 시기일지라도 천국은 아닙니다. 작은 짐승들이나 음녀들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년왕국 시기에도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단의 하수인인 짐승이나 음녀의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은 로마 성도들에게 신속히 빨리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 로마 교회 신앙인들은 주님의 오심의 신속성과 긴박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속히 빨리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매우 빨리 자신들이 고통하는 이 시기에 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들 바람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오실 기미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속히 오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하신 말씀일까요? 속히 오심은 그 오심이 매우 긴박하고 신속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야겠죠. 대비.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시는 게 실제 사실이고 반드시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너무 무서운 로마라는 짐승과 협박하고 유혹하는 음녀 가짜 교회들에게 많은 수가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일까요? 큰 희망입니다. 이 고생이 곧 끝날 것이라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매우 빨리 오실 것을 생각하니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심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매우 더딘 것 같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만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느끼지 하나님께는 매우 빠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시간의 제한과 한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뿐만 아니라 밖에도 계십니다. 그분에게 시간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죠. 시편 9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천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길고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천년을 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천년은 뭐예요? 어제 같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룻밤에 어떤 매우 짧은 시간, 찰나와 같습니다. 천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매우 신속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이 천년이 지나도 어제 같고 밤의 1시간, 30분 혹은 1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2000년 좀 지났어요. 하나님께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도 아닙니다. 없어요. 아예.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오시는 때와 그 오심의 말씀이 임봉되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먼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로마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은 더 이상 감추면 안 됩니다. 언제 신속히 오실지 모르는 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나 우리에게나 시간이 있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너무 먼 것 같이. 그래서 언제 신속히 오실지 모르는 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 좋은 소식은 숨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만일에게 읽히고 지켜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고 믿는 자가 주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과를 얻습니다. 그런 이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아마도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채비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시기만 하면 되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빨리 오시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고통과 슬픔, 눈물 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거나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모두 다 속히 계시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속히 오십니다. 이제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 때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만 알고 말씀만 받아놓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빨리 지키고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속하게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본 때쯤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님이 미래에 오시겠거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오심은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이래서 로마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미리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현재 오셔도 맞을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준비는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라고 생각했죠. 이제 미래는 이제야 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는 현재여야 했습니다. 잘못해서 내일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계시의 말씀을 따름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그 까닭에 항상 오늘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현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히 준비해서 말씀을 따르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마도 당시 로마 성도들은 자신들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따라가 철저히 주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 때에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에 내가 속히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항상 오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시의 말씀을 현재 따르면서 주님의 오심을 대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히 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미래에 결단코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준비시켜서 모두 구원과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 주어진 말씀처럼 성도들이 계시의 말씀을 따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실하고 참된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쫓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주께서 주신 예복인 신앙인의 옳은 행실도 놓칩니다. 또한 신앙을 오래 가졌다는 선민의식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말씀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신앙이 부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벗고 있는지 혹은 깨끗하지 못한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환영할 마음과 믿음의 준비를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이 경배하려 하니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자라고 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계시의 말씀을 따르는 그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됩니다. 생명수, 생명강, 생명나무, 생명과를 누리는 이가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겸손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계시록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자가 이 복을 얻습니다. 다른 이들이 심판의 판결을 받을 때 성도들은 상급의 판결을 받을 것이며 부활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보석보다 찬란한 영광의 빛을 가지신 주님과 보석처럼 빛나는 세계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에서 제대로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 온 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오지 않는 이들은 훨씬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리는 자들 또한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온 자들이 다 천국을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온 무리 중 수많은 이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망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선택한 7집사 중 니골라는 엉뚱한 데로 가버렸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독사의 새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의 신앙을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무수한 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볼 때 천국의 문이 참 넓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이들도 적습니다. 교회 나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천국이 누구나 갈 수 있는 넓은 길, 넓은 문쯤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생각보다 구원받는 이들은 적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걸 교회 나가고 목회자를 따르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교주이고 목회자가 아니며 교주를 따르는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혹은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현재 자신이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예의는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미래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무지 지금의 삶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용서했으니 현재 죄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막 나가죠. 막 쌉니다. 범죄도 막 하고 있고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만 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온갖 범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말입니다. 나는 현재 죄가 전혀 없다. 이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계시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스스로 부자를 하지 말고 영적인 가난함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또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 말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미래에 하라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믿음에서 사랑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현재 그는 바리새적 신앙을 소유한 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바리새적 신앙을 소유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는 지금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자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을 따르는 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는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길거리에서 깡패같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깡패일 뿐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랑도 세상인의 사고방식대로 자원봉사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자원봉사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원봉사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지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그 믿음 안에서 현재 참 사랑이 흘러나와야 그가 바로 참 신앙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현재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신 주님의 계시를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때 비로소 그가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현재 지금을 잊지 않고 주의 오심을 낮은 자의 자세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생명수를 보고 마실 것이며 생명 강가를 거닐 것입니다. 생명과도 먹을 것이며 영생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는 믿음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사랑이라 해서도 곤란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 같이 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해서도 곤란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죠. 그들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잘난 목회자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모두 다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야고보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릅니까? 거짓입니다. 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사랑 없이 믿음의 명목하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 반드시 악을 행합니다. 교만합니다. 거짓됩니다. 악합니다. 왜냐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랑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오늘 이 시간에 믿음과 사랑과 믿음 모두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걸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언제나 현재에서 준비하십시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편지입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당장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따라서 늘 지금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십시오. 우리는 현재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현재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오심을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현재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천국을 상으로 받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모든 생명이 넘치는 것들을 상과 은혜로 주십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현재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현재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악한 자들입니다. 돈의 욕심을 부리고 있고 권력의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도 모두 회개하고 우리처럼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서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니다. 하지만 마귀란 놈은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허물고 깨뜨리고 이간질하고 부시고 미움을 심습니다. 미워하는 자들, 부수는 자들, 남의 허물만을 살피면서 깨뜨리는 자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도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현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현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은 언제나 현재이며 매우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재에 대비하게 하시옵시고 언젠가는 주님이 멀리 오실 것이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신속하게 빨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대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네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